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저마다 자신들이 옳은 길이라 우기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이 진리의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한 마음으로 영광의 왕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참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그 눈이 어두워도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니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에 이루어진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릴 원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송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만 가득하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내 마음에 있는 나의 바람들, 그리고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방법은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통한 확신과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 시간 그저 왔다 가는 예배의 형식이 아닌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으로서 들어와 계시길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입술 열어 함께 고백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게 하시고 깊이 알게 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밝히 아는 진리의 길을 따라 살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믿으며 살았는데, 참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뒤를 좇을 수 있도록 하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들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치관들을 바꾸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참으로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온유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맡겨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구약성경 1237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석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신난다, 그죠? 예, 우리 이 마음으로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다니엘서 오늘 3장 전체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3장 1절을 보시면은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쨌든 아주 이제 가치가 있는 그런 재물이지요. 그래서 이 금으로 신상을 내가 이제 조금 이제 크게 할 테니까 소리를 조금 줄여 보세요. 아까 제가 너무 말을 작게 해가지고 이 소리를 올린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제가 막 크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 들린다 하지 말고 조금 해서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이라면 1규빗이 보통 45cm 이러는데 한 50cm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60규빗이니까 5, 6, 30m잖아요. 높이가 신상 높이가 30m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너비는 6규빗이니까 3m죠. 그죠? 3m 큰 좀 기둥 같은 이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런 신상을 세웠을까요? 바로 앞장에 2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47절 한번 봅시다. 2장 47절.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희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라. 왕 중에 왕이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이 은밀한 게 뭡니까? 자기가 침상에서 꾼 꿈이에요. 그건 자기밖에 모르는 꿈인데 네가 다니엘 네가 이 은밀한 것을 능히 나타내었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으니까 네 하나님은 또 이런 은밀한 것도 나타내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니엘과
또 다니엘 세 친구까지도 이제 이렇게 관직을 높여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왕 중에 왕이시고 이렇게 고백은 우리가 늘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공개적이죠. 완전히 이거는 공개적이죠. 그리고 46절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예서 예물과 향품도 그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혼자 숨어서 한 것이 아니고 공개적이었어요, 그렇죠?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신상은 안 만들어야죠.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신상을 또 만들었어요. 그 신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죠? 그냥 제가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혼자서 막 또 생각하고 한 거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또 듣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확장해서 잘 여러분 삶에 이렇게 잘 연결해서 또 생각도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우선 제 생각에는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그 신이 진짜로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게 뭔 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은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이걸 자기가 믿을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물론 아닌 신도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고 뭔가를 의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것도 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이 내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 그 2장에 보시면은요, 2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 2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다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꿈에서 본 그 신상 중에서 머리는 금이었잖아요. 근데 그 금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금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자신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 통치의 영광이,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의 왕 중에 왕인 내가 너무 대견스럽고, 그리고 내 나라가 너무 자랑스럽고, 이것을 온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민족들에게 나의 이런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드러내고 기념하고 이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정치적으로도 많은 이런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여러 민족들이 와, 대단한 그 왕이구나,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같은 그런 왕이구나. 이제 이 백성들이, 모든 이 식민지 백성들이 다 그렇게 칭송해주고 그러면은 나라도 안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목적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3장 그 뒤쪽에 13절 보시면요, 이 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았다고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했어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19절도 보시면요,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서, 그러니까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분을 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신상이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그 신인 거예요. 근데 나한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2장 37절 38절에서 봤듯이 다니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당신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신의 나라는 영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또 당신보다도 못한 나라가 또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더 못한 쇠 나라가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또 이 새와 진흙이 합쳐진 것 같은 이런 더 약한 이런 깨어지기 쉬운 나라들이 또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왕권이 바로 이 지금 유배 포로로 잡아온 이 포로민의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었다면은 그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모시든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여러분 절하지 않는 느부갓네살 친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요, 3장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 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그러잖아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요.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텐데 너희들을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그런 신이 어디에 있겠느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왕이 만든 신상을 보고 교만해서 그렇다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교만이죠. 이게 교만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구나, 모든 왕들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알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아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말씀, 이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진도가 안 나가네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은 역시 이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루어낸 것이 너무 대단하고, 내가 공부한 것도 너무 대단하고, 내 기술도 너무 대단하고, 내 설교도 대단하고, 내 반주도 대단하고, 그죠? 동급으로 완전히 가네,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거 잃어버릴까? 또 설교를 혹시 잘못할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죠. 수요일 날 몇 분이나 올까? 저는 애지게 지금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죠? 새벽에는 왜 이렇게 적게 올까? 애지게 저는 그런 거 뛰어내면 지는 오래됐어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이런 것들이 다, 그죠? 내가 다 이뤄놓은 것에 대한, 내가 지금 거기에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그 구도 기간이 있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입으로 고백을 했다고 바로 믿음이 팍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구도, 이 도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 느부갓네살도 4장에 가면은요, 4장 저 뒤편에 가면은 4장 33절 한번 봐보십시오. 4장 34절 한번 봐보세요. 그 기한이 참에 어느 기간이 지났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이 지금 그 미친 병이 걸려가지고요, 그래갖고 고생을 하다가 지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막 십자가죠. 정말 그 고난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에게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반드시 능히 낮추신다. 이게 지금 4장에 와서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뭐 2장의 마지막에 고백이나 4장의 고백이나 뭐 비슷한 고백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깊이가, 그 무게가 여러분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분명해질 때까지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구도 기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이게 한국에 들어 저희들 세대에 받은 복음이 이런 구도 기간을 잘 인정하지 않는, 그저 그냥 한번 믿고 아멘 따라하고 이러면은 구원받았다, 그죠? 그것으로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그리고 그때 꼭 목사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부터 잘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을 하고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 가서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확실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가시는데, 이 양육의 손길을 우리가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의 믿음은 2장의 느부갓네살 고백 때문에 저는요, 지금은 뒷 내용을 아니까 그렇지만은 처음에 읽을 때는요, 와, 이 느부갓네살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제국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한다니까요. 높은 사람 하나가 변화되면은 그 다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좀 부자인데 복음이 전해지고 좀 권세 있는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뭐 그건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부자에게 전해지고 권세가 있는 자에게 전해지면은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무시하게 되고요, 약한 자는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진리를 어린 아이들에게는 알려주시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셨도다, 이런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음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확실한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자,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다음에 또 지금 그 3장 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속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면은요, 5절을 먼저 보셔야 되겠네요.
5절 3장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곳에 거기서 모인 이런 막 모든 사람들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찬스가 왔어요. 8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고소하니라, 고자질하니라, 참소하니라. 갈대아 사람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론의 주류 민족이 갈대아 민족이에요. 주류예요. 이게 주류. 그죠? 이게 워낙 제국이 크니까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저 유다 민족이잖아요. 갈대아 민족이 아니고. 그죠?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에요. 근데 이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 노예나 종이잖아요. 근데 그 민족 중에 다니엘이 여러분 2장 그 위에 48절 한번 봐보십시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는 거예요. 갈대아 주류 민족이 자기의 어른이 상사가 누구냐면은 저 유배당에 온 민족 중에서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지금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니엘이 믿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걸어서 이렇게 넘겨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걸고 넘어질 게 또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찬스가 온 거지요. 이 사람들이 저를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은 여기에 나오질 않은데 아마 다른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출장을 갔는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찬스가 왔잖아요. 그래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인데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는 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죠?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듣고 분하고 노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놓고 15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라도 너희가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은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은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다.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신이 있겠느냐? 없다. 그죠?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생각해 볼 가치도 없습니다. 그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18절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러니까 우리는 위인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중에 목사님 읽기는 잘 읽는데 설교는 잘하는데 당신 그래 합니까? 이제 딱 긁어 넘어지고 싶잖아요, 그죠? 꼭 물타기 해서 긁어 넘어지려고 자기를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꼭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이렇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는 성경에나 나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그 믿음을 보여주시고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믿음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의 믿음으로 시작했다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구원 확신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구원을 확신한다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요, 이게 확실한 믿음이지요. 그죠? 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봐보십시오.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살아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떨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그냥 우리 애가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죠? 이 얘기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산다면은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못 지켜주시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능히 나의 손에서 너를 건져낼 하나님 그런 신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비웃는 세상, 느부갓네살의 그런 비웃음에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교회가 쓰고 실제로는 네 말이 맞아. 우리 목사님도 안 되고 장로님도 안 되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아무리 이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러다가 정말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잘리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이 노숙자 되는 거 아닌가? 마음이 약해지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내가 믿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약해집니까? 내가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자꾸 내 믿음이 이렇게 두렵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왜 이렇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예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지 않고 아예 이건 안 되는 일이고, 그거는 위인전에 나오는 것이, 성경 위인전, 다니엘서, 그게 나오는 얘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라고 하는 한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구도의 길이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렇죠? 내가 피해를 받고 내가 손해를 보고 혹은 사업이 망하고 혹은 직장에서 잘리고 그러더라도 나는 당신의 신은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꼭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고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생각은 내하고 다른 모양이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거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라도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이렇게라도 깡짜를 부리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런 거는 성경에 깡짜 부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깡짜를 부려야 도와주고 이러면 그런 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물을 잃으면은 이 재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구독하시는 모양이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모양이다. 이야, 욥이나 그렇게 살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데 오라고 하시면 그냥 더 좋잖아요. 오라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가고, 그 어떤 사람은 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전혀 염려가 안 되는데 내 가고 나면 내 새끼하고 내 와이프하고 이거 어떻게 사냐? 얘들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없다. 아니, 무슨 우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남편들이요, 형제님들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형제님들이 아내를 지키고 자식을 지킵니까? 이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런, 내가 죽으면은 내 처는 뭐 하나님, 지금까지도 저 사람은요 내 덕 받다 소리 전혀 안 합니다. 맨날 하나님 덕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지키시고, 내 죽고 나면 뭐 다른 남자 보내서 아니 뭐 먹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준비입니다. 이런 일이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이기적으로 내 막 이렇게 뭐 내 욕심 막 그렇게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미움받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면은 지금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처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손해 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은요 그거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그 신들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잘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위기가 오면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런 죽음의 위기에 닥치면은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그래서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도 내가 정말 이 세 친구들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약에 내가 없으면 그러면 내 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역시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생각을 내가 죽으면은 그러면 그렇게 뵙고 싶었던 우리 주님 뵙고 더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평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준비됐느냐 뭐 찬송이나 부르고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딱 닥치면은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그냥 살아날 길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살아날 길을 붙잡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잘 생각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약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아벳누고처럼 이렇게 다니엘 세 친구처럼 할 수 있도록 좀 나는 지금 도저히 내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딱 닥치면은 생각한 대로 하게 되겠죠. 이게 준비란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일은 너무 급하다. 일단 일주일로 하자. 일주일로 오신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런 일이 닥쳤을 때에 믿음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막 추상적으로 막 찬송 막 준비됐느냐 막 노래만 계속 부르고,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무불에 던졌는데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22절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그 불에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불이 얼마나 뜨겁게 했던지요. 근데 그것에 딱 던졌는데요, 24절 봐보십시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해서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왕에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막 다니네. 결박도 풀렸고, 근데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이 신들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아직도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알 때가 아니니까요, 그냥 천사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세 친구를 지켜준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쪼개버리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함께 누린다는 말씀이 30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절대로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될 건 우상입니다. 신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 외에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것, 그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맥, 그죠? 내 지금 동장, 내 알고 있는 권세자들, 이렇게 되면은 그것들이 바로 이 신상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신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오늘 아침에 그 에스라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그것을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 어떻게 서라고 주신 것일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으로 이렇게 그것이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신상이 되는 것이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죽을 것 같은. 오늘 찬송도 무슨 찬송 부르도록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 이것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부르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와 애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만소 그 사람 위에 서리. 우리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정말 확실한 믿음인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